사람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스님, 주지스님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일부 그 큰절에서는 저 목소리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힘들거든요. 주지스님은요. 주지스님이 좀 인사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딘가 관음제일이에요. 관음제일이 돼가지고 이따가 저 수업을 끝날 때쯤에서 주지스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지금 바로 또 법회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법성계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거 이따가 다 법전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하고 제가 그냥 시간 맞춰가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불 하게 되면요, 예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라는 게 이제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교에서도 인의 예지 신해석을 오상이라고 하죠. 오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의 예지 신 요것은 사람들이 항상 갖추어야 될 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 유친이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는 옛날에는 이제 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 또 의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신유의라고 그러죠. 분신유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 부부지간에는 분명히 어떤 부부지간은 서로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경쟁력의 상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남편은 부인한테 예의를 다하고 부인은 또 남편한테 예의를 다하고 이런 게 이제 부부 유별입니다. 유별인데 요즘에는 가서 우리가 이제 유교가 이제 가부장 제도를 갖다가 부추긴다 해가지고 사실 유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교도 보면은 진짜 유교가 괜찮은 종교예요. 괜찮은 세상인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교를 굉장히 계속 폄하시키고 너를 유교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막 억눌러야지만 그 남자의 권위가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보통 부부지간에도 보면요 남자는 여자한테 반말짓거리를 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존댓말하는 집안이 많죠. 근데 이걸 같이 존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람하고도 같이 존댓말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야, 너 왜 반들한테 존댓말을 하냐고. 근데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면서 같이 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라 그랬죠. 순서가 있어가지고 장미유서라 해서 이 서가 뭐냐면요. 서가 순서입니다. 어른은 아이 젊은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젊은 사람은 어른을 대접해주고 이런 게 서입니다. 서고 그 다음에 부모, 친구지간에는 뭐라 했어? 친구지간에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5륜이죠. 그랬는데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달라요. 같은 친구인데 요 친구는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 붕이라고 합니다. 붕이라고 그러고 요 친구는 뭐냐면 불화 친구. 어려서부터 같이 지나왔던 친구를 우리가 우라고 그래요. 중마고부라는 말 쓰죠. 중마고붕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나무로다가 이렇게 대나무 가지를 여기다 놓고 말 삼아서 이렇게 띄워넣었던 친구를 중마고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노래에 보면 유붕이 자원방내라는 말 씁니다. 유붕이 자원방내라 그래서 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가 같이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내가 그런 걸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찾아오는 겁니다. 되게 기쁘겠죠. 그러니까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은 낳고 이렇게 노래 나오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옛날 같이 공부하고 시를 얻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딱 찾아온 거예요. 되게 기분 좋죠? 네. 이때가 이제 즐거울 낙장이에요. 즐겁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친구 간에 친구들 간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절에서 도반은 도반들 간에 이거가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예의보다 대접할까? 이게 예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은 게 예불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집안에서는 하루에 3번 예불을 해요. 새벽 예불을 합니다. 새벽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점심때 11시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부처님이 한 번 공양을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때 사시죠. 그러니까 사시부터 사시맞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에 이제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부처님한테 마지막 뵙는 것이 인사드리는 게 저녁 예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불은 보통 스님들이 3시에 기상을 합니다. 보통 스님들이 3시에 기상해가지고 아직 일어나가지고 그 수행을 하다가 한 9시쯤, 밤 9시쯤 보통 그 잠자리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3시에 기상을 하는데 이 3시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 3시, 새벽 3시입니다. 아주 세상이 청정한 시간. 아주 맑고 깨끗해서 청정한 시간이다. 이때를 3시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자연 속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이것이 깨는 시간이 3시 30분. 3시 30분 되면은 모든 그 자연 사물들이 부시시 눈을 깬다고 그래요. 눈을 뜨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석을 합니다. 도량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물을 갖다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물을 깨운다기보다는 자 우리 이제 같이 활동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큰 절 가면 그 깔끔한 스님이 그 목탁을 치면서 경례를 갖다 쫙 돌아요. 보통 천수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우면은 스님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세수를 하는데 원래 스님들은 비눗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법당으로 모여요. 큰 법당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예불을 올리는데 제시반 예불 이때는 뭘 올리느냐 하면 여기다가 상단에다가 물을 올립니다. 물을 깨끗한 물을 올려가지고 그냥 수돗물 하는 게 아니라 먹는 물을 올려가지고 그 물이 청정수가 감로다로 바뀌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 예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마당을 쓸죠. 그렇게 이제 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사시 때는 맞이를 올려요. 맞이가 뭐냐면 요게 이제 깨끗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지은 밥. 부처님이 드시는 밥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사시 맞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다른 때는 지심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맞이를 직접 식사를 드시니까 지심정례 공양,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나오죠. 지심정례 공양 좀 다릅니다. 공양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기시 예불이 끝나고 나면은 그 맞이를 어디로 옮겨요? 맞이를 신중단으로 옮기죠. 잘 보셨어요? 신중단으로 옮겨서 신중단을 향해서 우리는 반야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럼 왜 신중단으로 옮기느냐? 신중들은 원을 세웠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부처님이 드시다가 남은 맞이를 항상 우리가 먹겠다 이런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 무슨 남겨놔야 되겠죠. 부처님이 잡수신 맞이를 신중 잡수시라고 옮겨놓는 겁니다. 빈용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보통 한 6시, 7시 그쯤에 하더라고요. 그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향을 올립니다. 향을 올려가지고 이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5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걸 5분 향 또는 7번 오체투지를 하기 때문에 7정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40대 하더라도 우리가 절에 갈 때가 있죠. 절에 갈 때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마디를 올렸을 때만 지신정례 모양이 됩니다. 마디를 올리지 않을 때는 지신정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향 올리는 게 제일 쉽죠. 향 올릴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예불은 이거를 합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시의 절에를 수련을 갔다. 그런데 우리가 마디를 장만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마디를 장만을 해서 올렸을 때는 지신정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는 마디를 올리기 때문에 지신정례 모양 이렇게 해서 올리죠. 그래서 약간씩 이제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요. 해탈, 직연양, 그 다음에 무량불법성 했더니 이거 그냥 반배하는 겁니다. 반배만 하고, 제가 절이라고 써놨죠? 시아번사 석가모니를, 요때는 오체투지를 하는 겁니다. 오체투지가 모두 몇 번 있어요, 그러면? 7번 있죠? 그래서 이거는 7정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타성불, 자타이시성불도에서는 그냥 서서 반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회를 우리가 보통은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삼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삼독이라고 말해서 우리 몸을 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독이라는 게 우리 목숨을 상하게 하는 거. 이게 독을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숨을 상하게 하는 게, 우리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뭐냐? 탐욕, 그 다음에 성냄,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걸 우리가 삼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리석음. 그래서 이거를 탐. 이걸 이제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 전부 다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성내는 게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탐욕이라는 거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욕심부리는 거예요, 탐욕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게으르다가,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는 게 게으르다. 원칙대로 사는 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지 말아라. 건너지 않는 게 개죠. 이 개를 지키면 마음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마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로 바꾸는 거. 요거는 또 뭐로 바꾸냐? 마음이 성이 나면 마음이 막 그냥 진정이 안 돼요. 그냥 막 진정이 돼야지 마음이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막 들끓는데 요거를 가라앉히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요거에 반대되는 말은 지혜죠. 요 지혜를 우리가 이제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삼학이라고 해요. 삼학인데, 요것은 바로 중생심이고, 이건 부처의 마음. 중생심, 부처의 마음인데, 우리가 요렇게 하는 거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계로, 계약으로다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성내는 것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은 것을 지혜로다가, 지식하고 지혜 달라요. 어린 것을 지혜로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라고 해서, 요런 과정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법시는 이렇게 계정에 이렇게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요. 흙탕물이 막 있어요. 흙탕물이 막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거나 휘 접거나 이러면 흙탕물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흙탕물을 돌을 던지지 않고 휘젓지 않고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돌 던지지 마라 이렇게 개라고 할 수 있으면 물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하게 되죠. 이걸 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라앉으면은 뭐가 보여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이죠. 거기 물고기도 보이고 다 보이고 꽃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요게 해입니다. 요 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요거 실상을 본다고 그래요.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주는 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 요걸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요걸 갖추었는데 요 갖춘 것을 이걸 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향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향을 꽂아놓으면 향내가 우리 몸속에 배어 들어가죠. 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얘기지만 향을 싼 중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짠 중에 비린내가 난다. 좋은 친구와 같이 사귀면은 나도 그 친구를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되지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은 나도 물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지간에도 남편 흉보면서 자기가 배워요. 그렇죠. 배우듯이 자기도 그렇게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의 요 향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요거는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 향을 피우면은 냄새가 이렇게 스스로 배어들어서 향내가 나듯이 개의 향을 피움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의 정해를 갖추게 되면 뭐가 됩니까? 깨달음이 이르게 되죠. 이게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면 타자가 어떤 얼고맨 데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해탈인데 이렇게 해탈이 되게 되면 자유롭죠. 우리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기 이제 이걸 찾다가 이거 풀어버리면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해탈은 이런 상독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경지, 행복한 경지. 요거를 우리는 불교에서 자제롭다는 말씀입니다. 자제롭다. 자제로운 경지. 요기에 이르는 데서 우리가 관자재 보살 얘기를 하죠. 자제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해탈함이라는 거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해탈 지견이라는 말이 있죠.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를 알고 요걸 확실히 알고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탈을 하게 돼 행복해지면은 나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해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의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정의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지혜의 향을 피우고 그래서 깨닫게 되면 해탈의 향을 피우고 남과 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향을 피운다. 이게 이제 5분 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법신, 부처님이 모두 갖추고 있는 덕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덕을 이렇게 개양, 개, 정, 해, 해탈, 지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온 세상을 그런 세상, 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라고 합니다. 다짐. 그죠?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개의 향을 피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의 향의 냄새를 맡아서 같이 개를 지키도록 이끌어가자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은 부처님이 가진 5가지 덕인데 요런 5가지 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면서 부처님에 대한 서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할아버지 찾아서 인사드리면서 이제 할아버지 건강하십시오 하고서 저도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은대 주변 법계인데 요 글자가 하나 잘못을 하다 보니까 변자가 이게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요거 자입니다. 이게 원래 두루 편자예요. 두루 편자인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걸 격음이라 그러거든요. 격음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주변 벗게 읽을 때는 변을 읽습니다. 근데 뭐 변자를 바꿔놓으세요. 잘못 썼어요. 두루주자입니다. 두루주, 두루편. 두루주, 두루편인데, 두루두루,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명문대라고 하는 말인데, 이 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빛을 말하고, 이제 우리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이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무릉무릉 올라가서 이게 구름대를 만들죠. 문대가 이제 구름대입니다. 구름. 이게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향이 5개 향을 폈으니까 연기가 무릉무릉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것이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어. 구름 만들어 보니까 우주 자체가 다 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다 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덮개 이게 그 구름띠를 만들고 주변 두루두루 법계를 장원한다. 이 법계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법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세상. 이걸 법계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법계라고 합니다. 화엄경이라는 경전의 그 핵심을 보통 4글자로 얘기하면 법계연계라고 해요. 법계연계라 해서 온 세상이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세계를 만들자. 이거 화엄경의 목표입니다.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부처의 세계를 만들자. 이게 화엄경의 핵심 요지고 요거를 우리가 법계연기라고 해요. 법계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는 그 핵심적인 요지를 중도실상이라고 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바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제 화엄경의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부처가 깨닫고 나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더라. 여기 이제 중생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 부처만 있는 세상은 바로 이게 불국통토죠. 중생만 있는 세상은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하고 불국정토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불국정토로 바꾸는 게 바로 부처님의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극락세계 간다.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 보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대로가 바로 부처의 세계다.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스스로가 부처님을 자각하고 우리가 부처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명문대라는 말은 지혜, 부처님의 광명지혜의 이런 향이 구름을 이루고 구름의 띠를 이루고 이것이 온 우주에 가득 찬다는 겁니다. 가득 찬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면 공양시방, 문양불법승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시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요거는 십방입니다. 십방. 십방인데 불교에서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읽는데 그렇죠. 시방인데 요거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동서남북 이거 사방이죠. 사방이고 동남 서남 그 다음에 서북 동북을 요거를 간방 요걸 사유라고 그래요. 사유. 간방 또는 사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방과 사유와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하 요걸 합하면 시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동서남북에다가 요 방향 8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하를 합하면 이것이 시방이 되기 때문에 시방은 모든 공간을 뜻하는 그런 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이다. 공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든 계신, 그죠? 이 부처님은 이 세상 어디든 다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라고 하면 이 법당에 계신 그 부처님만 걷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대승불교 쪽에 오면 법화경이나 그 화엄경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있는 곳은 다 부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자긍심이네, 자긍심. 우리가 이제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법화경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 보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너는 이 다음에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이제 그 수기인준에게 나와요. 수기인준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7월 28일 날 지금 수료식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수료식 때 이제 우리 스님이 이제 법명을 이어줍니다. 법명을 다 지어주는데, 그 법명을 우리가 이제 불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명을 받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부처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가지고, 우리 그 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법명으로 다 부릅니다. 법명으로 불러가지고, 상대방은 다 이제 부처로다가 이제 대접을 해준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법명을 사실은 받는 날은 굉장히 그 인생에서 내가 부처로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법명 받는 날은 가족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좀 해주고, 꽃다발도 좀 주고, 뭐 그래야지 이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서 이 법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3기계하고 5개를 받습니다. 3기계하고 5개를 받아야지만 정식 부자가 되면서 이게 조계종 포교원에 등록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름 법명이 다 조계종 포교원에 등록이 돼가지고 신도증이 나옵니다. 신도증이 나오면 이제 신도증만 가지고 가면은 어느 정도부터 그냥 공짜로 다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계사 그건 앞에 이제 커다란 책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신도증만 딱 해주면은 90%만 받습니다. 10% 담당 깎아줘요. 그래서 그 신도증 가지고 한 2번만 절에 가면은 본전 뽑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65세 넘으면서 일본 일본 사람이라고 안 받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포교 사정을 보든지 뭐 하여튼 반드시 신도증이 우리 그 절에서는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방입니다. 그래서 공양시방, 시방에 계신 무량한 한량없는 불천인과 법보와 승가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양시방, 시방, 무량 이제 불법승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띄어 있는데, 이게 공양시방이 아니라 시방, 무량, 불법승 이렇게 나와 있지, 문맥이 돼서 시방에 계신 온 국토, 온 우주에 계신 한량없이 많은 불법승 삼법계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시방에 계신 한량없는 삼본인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양 올린다는 게 이제 우리가 꼭 음식만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라, 공양인데 법공양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음식물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불문이 결국 어떤 걸 읽는 거예요? 삼보님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치는 법과 승가에게 예를 표해서 올리는 게 바로 우리가 예불문입니다. 그런데 삼보에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올리기 전에 우선 저기가 있습니다. 진언을 놓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언은 우리가 무드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진언하고 다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말인데, 다란이라고 하는 말은 긴 거 다란이라고 해요.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그러죠. 신묘장구 대다란이처럼 긴 거를 우리가 이제 다란이라고 그러고, 진언하면 짤막한 거, 한 50자 내외 되는, 50자 미만 되는 짤막한 진언을 우리가 이제 진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옴 바라 도비아 훔, 요건 이제 우리가 진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헌양진언, 헌양이라 헌은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향을 올리면서죠. 향을 올리면서 진언을 외운다. 향을 올리면서 부처님에게 진언을 올린다. 그러니까 진언 내용이 뭐입니까? 옴 바라 도비아 훔, 옴 바라 도비아 훔, 이렇게 3번. 진언은 보통 3번 하죠. 오, 천수경에 넣으면 진언은 보통 3번씩 합니다. 옴 바라 도비아 훔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 좀 궁금하죠? 궁금한데, 옴이라고 하는 말이 뭐하고 옴이라는 말하고 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진언에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매 훔, 옴만이 반매 훔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옴이라는 말은 항상 처음, 요거는 마지막. 요게 정형구입니다. 그러니까 요 옴자 속에 이 진언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옴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진언 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불교 집안에 가면 이 옴이라고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죠. 옴이라고 생긴 것이 이거 갖다가 많이 써놓고 있는데, 옴이라는 말은 한 글자만 해도 그 진언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처음 우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제 시작이라는 얘기고, 훔은 마무리,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도 보면 금강역사도 보면 한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고, 금강역사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훔이거든요. 그래서 아가 뭐냐면 처음 시작이고, 알파벳 A가 같은 겁니다. 근데 훔이라는 말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훔을 합쳐서 우리가 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합쳐 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말은 모든 진언의 앞부분에 들어가서 모든 진언의 모체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진언의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쁘시면 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원래 바즈라라고 말합니다. 바즈라. 이거는 금강과 같은 지혜를 말합니다. 옴 바즈라에서 금강과 같은 지혜. 금강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옴 바라. 금강과 같은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을 자를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이 다이아몬드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굳건한, 변함없는 단단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바라라고 해요. 우리 저기에서도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 그런 나오는데,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죠. 그거는 금강과 같은 깨지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한 경을 우리가 금강경이다. 이거는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트라에서 요거는 김용옥 씨
뭐죠? 김명옥 씨? 돌 김명옥 씨가 이제 금강경 강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얘는 꽤 오래됐습니다. 강해라는 그 글을 써가지고 딱 그 읽어보면 금강이 아니다. 금강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번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강의 번개경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해놓고서 당시에 자기가 그거 발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금강과 번개는 똑같은 거다. 부연치 않는 그러한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번개가 치듯이 내 머리를 딱 쳐서 깨달음 얘기는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번개경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거 자기만 주장한 줄 알고 일주일 만에 자기가 이제 번역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앞에 그거 한 부분 빼놓고 나머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원숙해졌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쓴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는 책이 있거든요.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를 굉장히 호되게 비판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나이 좀 먹어가니까 그런데 좀 이른 둘인가 됐어요. 나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공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노자, 뭐 장자, 불교 다 그거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건방졌었는데 지금 책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만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만 사상이 깊어지고 원숙해지고 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내 것만 치고라는 게 아니라 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었죠. 그렇게 돼서 저 불교 장자에게 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강의 참 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뭐 열심히 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 지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비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소향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번역이 이렇게 어렵게만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소향존 존귀한 분에게 한국의 삼보죠. 존귀한 분에게 향을 사도 올린다. 소자가 이제 이 사도 불 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귀한 분에게 향을 사도 올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옴 바라 도비아 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은 금강과 같은 지혜를 갖추신 존귀한 분들에게 향을 사도 올리면서 찬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대강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한 상부님께 향을 사도 올리면서 그분들을 찬탄합니다. 이런 뜻이 바로 옴 바라 도비아 홈 옴 바라 도비아. 내가 이해 가셨죠? 네? 사로 불 붙이는 것을 얘기하죠. 불 붙이는 것. 여기다 이제 우리가 향할 때 불을 붙이죠. 이거 사두가 올린다. 사두어. 불사르다. 이런 말 안 쓰나요? 불사르다. 불사르다. 근데 저는 제가 발음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는 저기 사동여부는 달라요. 10가지가 다릅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한 분 한 분께, 불러서, 이제 이렇게 찬탄을 해야 되겠죠. 둘째 줄까지, 불타야중까지. 그러니까 제침에 석가모니 불한테 하고, 내 불타야중 하죠. 여기까지가 부처님께 올리는 향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달마야중, 요 달마가 다르마, 법이라는 얘기도 이것이 이제 법에게 올리는 그 향입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대지문수 사리보살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승가야중까지가
승가에게 올리는 그래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해인사 같은 경우는 무슨 사찰이라고 그래요? 법보사찰이라고 그러죠. 법보사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보사찰의 달마야중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묘법연화경, 대방광불, 화엄경 이런 게 몇 개 더 들어갑니다. 법보사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통도사는 우리가 이제 불보사찰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또 부처님을 몇 번 더 넣는 게 있습니다. 기본은 맨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넣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송광사는 승보사찰이 되죠. 거기는 보조 진해국사 등에서 그 스님을 몇 번 더 넣습니다. 근데 그 기본 유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송광사나 해인사나 그 통도사 그런 절의 이유는 조금 여기다 뭐가 더 첨가될 수도 있다. 맨 처음에 지신기명례인데 요거만 이제 보면 돼요. 지신기명례. 지신기명례가 되는데 지극한 마음, 요거 지극한 마음 지심은 요거 일심과 같은 말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이죠. 지극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 귀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간다. 우리가 우리말에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얘기를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이것도 온 말인데, 죽는 거를 그 사람이 원래 온 곳으로 그 지역으로 다시 간다는 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원래 온 곳으로 다시 간다. 그래서 여기 귀명이라는 말도 우리가 원래 온 곳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그 이전, 그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그 이전에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그 이전에 순수한 모습에서 우리 초가심 작용을 보면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의 본래 모습은 부모 미생전이다. 부모 미생전의 모습이 내 본래의 모습이다.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오기 그 이전에 원래 그 모습이 원래의 네 모습이다. 이거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그 성선설하고 성악설이라는 게 있어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착하다. 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한데 요거를 교육이나 법을 통해서 요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일례의 본래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이 공의 상태입니다. 근데 요게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감에 물이 들어가 물이 잘 들듯이 우리가 원래 그 공한 모습인데 좋은 친구를 새기면 좋은 친구에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쁜 친구를 새기면 나쁜 친구에 물이 들어가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선과 악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본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고 깨끗한 공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일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최상의 존칭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염된 그런 모습으로다가 예를 올리는 게 아니라 흔히 순수한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이게 진정한 예죠.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하려면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아본사, 석가모니입니다. 삼계는 우리가 보통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욕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물질적인 욕망에 가득 찬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욕계입니다. 이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를 욕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새끼는 물질적인 욕망은 벗어났지만 정신적인 이러한 욕망이 남아있는 세계를 새끼라고 해요. 근데 무새끼는 정신적인 욕망도 거의 다 사라졌는데 아주 미세한 그 욕망, 요 번뇌만 남아있는 그런 세계인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 이거 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 남아있는 세계, 조금 남아있는 세계를 무새끼라고 그래. 이걸 벗어나서 그것까지 없어진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 우리가 이제 삼계는 온 세상, 공간적으로 이제 공간이죠. 공간에서 새끼, 무새끼, 온 세상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저 대학교 공부하면 그 확실히 개념을 아시는데 도사입니다.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이끌어줄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계의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이게 도자가 이끌어주는. 부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지 어떤 도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도사, 요런 도사하고 요런 도사는 달라요. 요런 도사는 요거는 그 도교에서나 말하는 도사입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도사고 요런 도사는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삼계의 중생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사생의 자애로운 어버이신데 요 사생은 우리가 이제 테란스파라고 해가지고요. 테란스파라고 해가지고 태에서 테란스파라고 합니다. 요거 저 금강경에 나와요. 태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우리 사람이 바로 사람이나 소 같은 게 태생이죠. 태생입니다. 나는 알로 태어나는 새라든가 닭 같은 거. 습이라는 말은 습기가 있으면 태어나는 게 있죠. 바퀴벌레 같은 거는 좀 습인 데서 그냥 조건만 맞으면 태어나죠. 이거 습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데기 같은 것도 물이 썩으면 그냥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냥 조건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습생입니다. 화생이라는 말은 요거는 화에서 변에서 태어나는 건데 지게는 이제 번데기가 나비가 된다든가 요것도 화생입니다. 근데 요것도 들어가지만은 이 공중을 떠도는 귀신들 있죠. 중음신이라고 해가지고 공중을 떠도는 귀신들도 요것이 인연이 맞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화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생이라는 말은 모든 중생,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 닭, 구데기, 그다음에 번데기, 다 이런 것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시아본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아본사인데 그 시아본사가 나의 본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일심으로 근원으로 들어가서 정례를 올립니다. 모든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암만 부처님이 많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셨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상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그런 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가지 권능을 하나씩 떼가지고 극락가하겠다는 사람은 아미타불, 이거는 관세음보살,
지혜는 문수보살.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일 때는 약사열애불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체 투지를 해야 되는데, 또 예불을 하는데 보면요, 우리 법당에서 보면 적종례를 하죠. 여기가 이제 절을 하거나 적종례를 하는데, 이 적종례 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달라요. 이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신기명례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을시켜라. 한번 해볼까요? 지신기명례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을. 이렇게 하고 쪽을 엎어서 다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신기명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지신기명례에서 이걸 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지신기명례에서 석가모니 부를 끝납니다. 끝날 때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걸 한글로 바꾸면 달라요. 한글로 바꾸면 뭐가 제일 나중에 해석이 됩니까?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께 지극정성으로 기명정례 합니다. 지신기명례가 맨 나중에 해석이 되죠. 그때 한글로 할 때는 그때 지신기명례 합니다. 거기 올라갑니다. 문장의 맨 끝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하고 우리말의 구조가 다르죠. 근데 이때라고 전부 다 지신기명례가 올라가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이걸 엎었다가 지신기명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지신기명례가 끝나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합니다. 일어나는 게 무릎 꿇고 합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면은 무릎 꿇고 합장을 해서 시방 3세 제망찰에 상주일체 이거 쳐줬거든요. 상주일체에 일어나는 겁니다. 상주일체에 일어나가지고 상주일체에 일어나가지고 불타야 불타중에는 다시 내려가지고 절을 하고 이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상주일체에 일어나고 불타 이렇게 나오죠. 요 절을 하는 얘기거든요. 요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신기명례에서 엎었다가, 그 다음에 또 상주일체 닮아야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혹시 BTN이나 BBS에서 한번 예불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이 어느 때 올라가나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끝났으니까 지신기명례, 그 다음에 뭐죠?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해중인데, 시방 3세는 알겠죠? 시방 그렇고 3세는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 할 때 요거는 공간, 요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죠. 우리가 요거를 다른 말로 개라고 그러고 요거를 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때 세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개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3세니까 시공을 초월해서는 시공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망차례인데, 제망이라고 하는 말은 제석천이라 부처님 불교에서는 하느님을 제석천이라고 해요. 근데 제석천이 궁전에 보면요, 이렇게 이 그물처럼 이렇게 망이 쳐져 있어요. 근데 망치 여기마다 보석이 다 달려 있습니다. 보석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석이 서로 비춰가지고 서로 빛나겠죠. 이게 이제 연기 이 하나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이것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망차례입니다. 차례인데 찰자는 땅, 국토, 해자는 바다니까 이걸 다른 말은 물과 바다, 수륙이라는 말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국토, 그러니까 시방 3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갖 국토에, 온갖 우주에, 온갖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갖 세상에 항상 상주일체 항상 머문다. 누가 머물러요? 일체불타야중. 일체가 요 뒤에 붙어 있네요. 불타야중에서 이 야중이라는 말에 요 야자는 사실 어조사인데 뜻이 없는 거고요. 중이라는 말은 복수 형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들께, 일체가 모든이라는 얘기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그러니까 시방 3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망차례 제석천에 산다는 궁전의 그물처럼 아름답게 장엄된 그러한 세계에 사시는 모든 부처님께 아울러 공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그 밖에 모든 부처님, 아미타불, 약사의뢰불 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분만 쉬었다 하죠.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고대 교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준호 교수님이 와서 이제 불교의 그 이론 조금 더 우리가 입문반에서 배웠던 부분이 조금 차원 높은 그러한 것을 이제 강의해 주시고, 여기 끝나면 천수경을 할까 그래요. 근데 천수경을 좀 제가 해설을 했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그냥 두루뭉실하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 그 천수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천수경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부터는 천수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천수경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천수경은 조금 좀 몇 시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천수경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이제 불교사, 인도 불교부터 한국 불교사를 개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안 뽑아봤는데 아마 9월 첫째부터 시작을 하면 화요일만 시작을 하면서 1월 아마 초쯤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1월 말쯤이나 그 달력을 봐서 우리가 그때 그 설날 있잖아요. 요건 조금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이 안 되는데, 대학번을 졸업하면 포교사 시험을 볼 자격을 줘요.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포교사 볼 자격이 없어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교사 또 시험 보는 분들은 또 모아놓고 또 포교사 대비 교육을 또 해요. 입시 공부도 다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가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도 제가 이렇게 한가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경반이라고 해서 경전을 베끼는 걸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행 방법의 하나인데, 올 바로 끝나면 7월 초부터 7월 9일 사경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도 화요일날이죠? 네. 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이번에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큰 게 있습니다. 요것만 사경을 하는데, 사경도 그냥 사경하는 게 아니라 또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경할 때도 제가 나와서 이제 간단한 의식을 하고 사경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봄가을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사경반도 같이 좀 운영을 하는데, 오시면은 좀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사경도 하고 부처님 말씀도 듣고 또 공양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차도 한잔 마시고, 이건 공짜입니다. 시간 되시면 그냥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절에 와서 한번 그냥 밥 한 끼를 먹고 얘기 좀 하고, 이게 도반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지. 부처님 좋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도반지 와서는 도반이 서로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만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구호를 짓지 않습니다. 남이 욕하고 쌍소리하고 그러면 입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천수경할 때 정구업전이라고 있죠. 수리수리 마사 수수리 잡았는데, 정구업전이 뭐냐면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입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것이 정법전입니다. 나 알죠? 이게 정법전을 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간자도 이렇게 써가면서 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지신기명의 그 시방삼세 지망철의 상주일체 달마야 중인데 달마가 다르마예요. 다르마를 우리가 달마라고 그래요. 달마. 그래서 그런 부처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갖다가 달마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걸 달마대사로 달마대사 아닙니다. 달마대사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에 귀의합니다. 그래도 많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이제 우리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중에서도 화엄경을 좋아해요. 화엄경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법화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의 원래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죠. 그러니까 나무자를 붙이면은 나무 묘법연화경.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경전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 제목만 읽어도 경전 읽은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티베트 사람들은 이건 뭐 불리는 거 있죠. 이것만 한 번 불리면 한 번 경전 읽으면 공덕이 있다는 듯이 일본 사람들은 묘법연화경 한 번만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다. 그래서 나무 묘법연화경. 이 나무 묘법연화경은 일본말 비슷하게 하면 나무 호레인교 뭐 이렇게 나와요. 나무 호레인계교. 나무 호레인계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 사람들 남녀호랑이가 나무 호레인계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 호랑이가 이러는데 이게 바로 일본 법화경만을 최고로 삼는 그런 경전인데 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분이다. 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 바로 이깨다다. 이 깨달음은 이제 쓰죠. 이게 이제 이깨달음이다. 그래서 이분을 부처님처럼 부처님 도와오시는 그 종교가 일본에 우리 화강신문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일본 불교입니다. 이제 저기 건설에 간 거기 1년 종정이 있죠. 거기 건설에 같이 거기 1년 종정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1년 종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 불교가 들어온 건데 1895년에 이제 우리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해제된 것도 그 친구들. 일본 스님이 건의해서 해제됐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녀호랑교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승가인데, 보살도 승가에 포함이 됩니다. 주신기명리에 대지, 문수, 사리보살, 보현보살, 간세음보살, 지장보살은 4대 보살이다. 4대 보살이라고 해서 이분들은요, 이미 부처의 경지까지 오른 분들입니다. 부처의 경지까지 오른 분들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부처가 되지 않은 분들이라 해서 다른 보살들과 구분해서 이분은 특히 4대 보살이에요. 큰 보살이에요. 그래서 문소보살은 지혜 보살이죠. 그래서 대지. 그다음에 보현보살은 행원, 실천의 보살입니다. 대행. 행이라는 건 실천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자비보살인데, 이거 대비. 요 자비라고 말할 때, 요 자자는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비자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생의 아픔을 크게 슬퍼해서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 원력인데 이 원력을 얘기할 때는 역시 지장보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원력을 세웠냐면요, 지옥 중생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게 대단한 원력이죠. 그래서
요 원력의 보살, 지정보살입니다. 근데 마하살이라는 말은 요게 마하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크다. 무조건 크다. 마, 반야, 바람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모든 큰 보살들인데 여기는 4대 보살을 포함한 모든 보살들. 그 밖에 보살들이 많죠. 뭐 대세지 보살도 있고 뭐 이름이 뭐 무슨 많습니다. 그래서 4대 보살을 포함한 모든 보살들께 예불을 드리는 게 이제 뭐 그래서 오늘 저 보살한테 먼저 합니다. 보살한테 올리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문수보살, 그다음에 보현보살, 반생보살, 지장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은 지식 영산 당시, 영산은 영축산을 영산이라고 해요. 영축산을 말하는데 영축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하는 전에도 영산정사라고 있죠. 네. 영축산입니다. 이게. 근데 영축산이 어디 있냐면 이것이 그 마가다국 그 왕사섬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해요. 법화경과 여러 그 경전들을 설하셨는데 가장 그 법화경을 영축산을 설하신 것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비견합니다. 그래갖고 나지막해요.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계단이 많아요. 계단이 많아가지고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계단 올라가다 보니까 꽤 춥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 소가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계단을 한참 올라가는데 소가 한 마리가 우리하고 같이 올라갔어. 같이 올라갔는데 뭐 그냥 끝까지 올라가진 않고 근데 소도 아주 사람을 많이 보니까 순해 그냥 뭐 사람한테 뭐 해코지도 안 하고 소가 있으면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소가 있으면은 차부셨다가 가고 근데 그 남방 쪽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라오스를 한번 가봤는데 라오스에도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소가 지나다니고 막 그러는데 가다가 이제 차로 가다가 소가 안 일어나면 그냥 쉬었다가 이래. 근데 너무 대형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영축산에 가면 거기 그 불상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산 당시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할 당시 그때 그 당시에 수불 부처 부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부총을 받았다. 이 부총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당부야 당부.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이 내 대신해서 중간에 제도하는 일을 해라. 이게 당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손을 꼭 잡고 동생들하고 우리에서 빚지내라. 이게 당부지. 이게 부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숫자는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숫자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이건 준다는 얘기죠. 이건 준다는 얘기고 이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으신 무슨 제자? 10명의 큰 제자 10대 제자 여러분들 먼저 산입을 못 끊는 다 나와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아주 큰 제자 10명을 보통 뽑는데 그 10명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큰 제자가 이제 사립을 하고 못 끊는인데 사립을 하고 못 끊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자가 가섭이란 제자인데 가섭이란 제자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갖다가 쭉 다스려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경전을 갖다가 결정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 500성인데 이거 성인이라는 성인. 그래서 오늘 보통 나하는 얘기한다. 아라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라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친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아라한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 필요 없다. 아짜를 떼가지고 나한이냐. 그래서 원래 아라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나한해서 나한을 모시는 데를 나한전이라고 되고 우리 여기 동국명성 안에도
500난 모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500난 모시고 그랬죠. 이 나한입니다. 이 나한이 대표적인 나한이 16분의 나한, 이거 16나한이라고 하고 500나한이라고. 그래서 500나한을 모신 데가 있고 보통 조그만 절에서 웬만한 절에서 16나한만 모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6나한 속에서는 저 부처님의 10대 제사 속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분들은 전부 다 10대 제자나 16성, 500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친 사람들입니다. 요분들은 성문이라고 해요. 요분들 성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분은 성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 독수성. 독수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연법으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을 독수성이다. 요런 사람들을 연각이라고 말합니다. 연각 또는 벽제불이라고 말합니다. 연각 또는 벽제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쪽에 보살, 연각, 성문, 요걸 우리가 삼승이라고 해요. 이거 삼승. 승자는 이거 타승자입니다. 삼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서 깨달은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진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깨달아서 부처님을 가르침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르냐?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깨달으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자리라, 자리. 요기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요걸 우리는 소승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소승이라는 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은, 근데 요거는 보살은 자기 깨달음에 만족하면서 동시에 남을 위해서도 같이 깨달음을 듣는 사람. 그건 이타. 이타임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요걸로 해서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은 요 분들이고, 자리 이타를 같이 실천하는 분들은 요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살에 대한 그 예의가 끝났고, 여기에서는 연각과 성문에 대한 그 예를 올립니다. 빈틈없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부승이라 해가지고 부승이 부처의 경제에 이르는 종강이죠. 네. 그래서 저기 처음 입문하셔가지고 또 저도 입문하신 분들은 저도 얼굴을 저도 잘 모르시죠. 잘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불교에 입문하셔서 또 공부까지 하시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행복에게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초월적이고 어떤 절대적이고 현실 세계에 그것을 떠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또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별도로 이 실제 생활이 아니라 저 천상에 떠 있거나 저 멀리 아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추상화 관념화 시키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존 고정관념이 그렇습니다. 또 많은 서적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것 역시 아주 절대적으로 오묘한 그런 세계이다. 우리 범부로서는 감히 접근하기도 힘든 그런 세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처님법은 정반대거든요. 얘기했듯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 철학들이 바로 바라문, 갑자기 경전 배다 그거에 기초한 바라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급을 나누고 브라만, 아트만 해서 그걸 나누고, 또 그때 당시 유행했던 철학 사조들이
바라문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철학 사조들 역시도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숙명론, 니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죽을 때까지 그거 운명 다 채우지 못하면 얄짤 없어. 행복 꿈꾸지 마. 현실에서의 고통, 천민들, 수드라계급이나 그런 계급들, 니들 천민들, 니들 전생에서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늘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천상에서 나고 행복을 구가하려면 바라문이나 갈 수 있는 거야. 복이 많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나 성취할 수 있는 거지. 너네 같은 그 천민들이 뭘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한진 거기에서도 그냥 그 사모님께서 집어던지고 뭐 하고 니들 나랑 틀리는 거야. 틀린 애들이야. 감히 나한테 나는 신적인 존재고 니들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관이라든가 그런 식의 숙명론, 운명론, 또 불가지론, 알 수 없어.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야. 도무지 우리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또 혹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지독한 관념론의 세계였습니다. 현실에서는 구할 법을 구할 수 없고 이 현실을 떠나서 내 영혼을 찾아야만 구할 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아주 혁명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전복시킨 분이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경전, 물론 이제 화엄경, 무슨 문간경 여러 가지 경전을 보면 그것들이 추상화돼서 관념화돼서 표현되어 있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아함경을 보면 진리는 어떤 겁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십이연기법을 설하고 중도를 설합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피해라. 고행주의, 아주 지독한 고행주의. 고행을 통해서만 내가 해탈할 수 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극단의 쾌락주의. 그래서 이 세상 다 이미 결정다 있는 건데, 뭐처럼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 즐겁게 살자. 니나노 하면서 젊어서는 노세 젊어서도 살자. 우리가 개척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구한다고 해도 이미 구할 수 없는 우리 운명이다. 또 그 반대의 고행주의, 지독한 고행, 그러니까 관념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부처님께서 그 둘을 과감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또 12연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스스로 구족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진짜 생활 법문입니다. 너 여기서 졸아? 졸으면 안 돼. 졸지 말고 부처님 열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지혜를 쓸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나율은 그냥 몇 날이고 눈을 안 감고 해서 그냥 끝까지 그냥 저기 하시면서 나중에는 눈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천안제일 아나율 맞나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7일 불태법 같은 거 말씀드렸었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합니다. 또 복을 얻는 방법.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나그네를 위해서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또 남을 도와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현대 우리의 복지국가 개념 또 우리 민주주의 이념들이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틀릴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후퇴가 되면 됐지 현대의 사회 이념들이 부처님께서 그때 설하신 법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존엄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때의 사상들은 어떻게 바람을 하고 수드라랑 같냐. 수드라는 그냥 그게 없어도 상관없지만 바람문에 몸을 건드리면 얘는 그냥 바로 재앙을 입는다. 그렇게
그런 날이 것이었고, 여자들은 저거 그냥 재산의 일부야. 내 재산의 일부야. 요즘도 이슬람 세계에서 양 몇 마리에 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지 않습니까, 여자를. 근데 모든 사회적 활동들이 금지되고, 더군다나 종교적 행위에서는 여자들은 아예 금지였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교단에 비구니들을 받아들여서 아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법은 그러니까 오히려 관념론을 좀 저기 하면 관념론을 또 유포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계급주의자 내지는 기득권자가 하는 일들이었고요. 부처님은 왕자였지만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그 사상이 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이 세월이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부처님법이 다시 관념인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죠. 그것을 딱 깨는 순간, 그래서 불교에 입문하는 것 딱 두 가지는 뭐냐면 그 관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관념에서 해방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념에서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입니다. 설령 남을 좋아해줘야 돼, 내가 착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생각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들이 대부분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를테면 우리가 뱀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뱀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사탄의 상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뱀이 사탄은 아니지 않습니까? 뱀이 1년에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전쟁을 벌여서, 혹은 강도질을 해서, 뭐를 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뱀이 사탄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 뱀에 대해서 내가 죄 없는 짐승을 때려 죽여도 내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히려 정의의 이름이 되죠. 난 정의로서 너를 심판하는 거야. 라고 하듯이, 인류의 전쟁이라든가, 또 혹은 남을 착취하고, 또 혹은 핍박하고, 또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는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염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에 대한 일차적인 부정,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것들을 명확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 한 가지는 개념의 문제일 겁니다. 불교에서 쓰는 개념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 쓰거든요. 일체법 혹은 할 때는 여기에 우리의 경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양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달마 야중할 때 법은 진리라는 뜻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층위를 나눠서 쓰입니다. 우리가 또 성할 때 그거는 우리가 기존 사회에서는 무슨 성 해가지고 일상적 그냥 어떤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일부분에 치우친 어떤 성향을 얘기하죠. 나는 내성적, 그거 아니죠. 무슨 많이 있잖아요. 무슨 성이 있네, 무슨 성이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불교에서의 성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 그 개념의 차이가 오는 거는 우리의 언어, 우리가 쓰는 언어 내지는 우리의 사고가 그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를테면 우리가 상법인의 재범무와 재무상, 일체계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개념 정리만 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계에 훨씬 더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관도 가서 공부하시고 또 스스로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불자가 됐다는 것은 행복의 세계로 입문하는 것이며, 또 대자유를 얻는 길이다.
내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자등명하는 내가 그 스스로 밝혀서 내가 해탈을 구한다. 내 자신에 대한 누구의 의지에서 누구의 속박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자재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고 남한테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유를 갈구하고 끝끝내는 것을 열반을 성취하는 그런 곳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또 공부뿐만이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하시고 수행은 또 절도 있고 주력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했지만 한순간 내 호흡을 쉬어가는 명상, 참선 그런 것도 좀 하셔가지고요. 절대 긍정을 위한 자기 부정의 작업들 이제까지 쌓여져 있던 고정관념에서 일단 한 발짝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시면 불교의 인문학이 훨씬 좋고 또 이런 도량에서 공동체를 일구어서 서로 수행 도량이 나가는데 수행 도량을 건설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